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본문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오니 열린 마음, 깨끗한 마음 가지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담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비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며 진리가 되게 하시며 생명되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니다. 달구어진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에서 귀한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달구어진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열심을 품는다고 하는 이 말은 어원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이것이 원어입니다. 그것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은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을 봐도 보게 되면 영의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본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달구어진 마음으로,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장부터 11장까지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지극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체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구원의 교리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에 가득 채워놓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1차 독자가 누굽니까?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죄를 지어서 불순종하고 떠나간 인생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으니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민족, 그 택해준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유대인으로 하나님 뽑으시고 선민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계속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보고 특별히 우리가 역사서를 가고 선지서를 보게 되면 답답하게 짝이 없어요. 어떤 때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찌 저럴 수 있는가? 사실 그것이 내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인데 말이에요.
어찌됐든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민에게 여러분 잘못하심이 무엇이든가요? 하나님이 선민을 뽑아놓고 선민에게 잘못하시든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놓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못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섭섭하게 하시던가요? 선민들을 구약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섭섭하게 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이 한없이 못난 짓만 하고 살아갔던 모습만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시고 얼마나 아파하시던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지 않던가요? 선지서를 지나가면서 역사서를 지나가면서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그런데도 어찌 이른가?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못난 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달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타협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달래다가 뭐 하다가 하다가도 정말을 안 듣게 되면 거룩함, 진리까지도 어떻게 스르시 지워버리고 그를 달랜다고 이끌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 한 번도 없어요. 거룩을 뭉글러 들어버리고 타협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 한복판을 깨고 지나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이 땅에 구원 중보자로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죄로부터 이 자유의 몸을 이루어 주신 우리에게 이제 진리 가운데 자유를 살아보라는 그 길을 펼쳐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부여안고 죽어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여 일어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둘째, 셋째 열매로 우리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도된 너희 존재 가치가 너는 너의 현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이 40일 동안 계신 이 땅에 부활처럼 계신 그 모습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식물을 드실 수도 있었어요. 부활체신 그 예수님께서는 문을 닫아 걷는데요. 걸어놨는데도 들어갔다 나갔다 자유로우신 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영원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께서 백보자 심판주에 그 백보자에 계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신부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어둠이 쫙 깔려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깔려있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인된 너희들은 내가 피 흘려 사신받은 너희들은 이겨놓고 싸움하는 자들이다. 네. 이겨놓고 싸움하는 자들이다. 이미 우리는 승리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21세기를 살고 있고 2021년을 살고 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나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떻게 돼요?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살으라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 자유를 만끽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길을 아주 펼쳐놓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껏 걸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껏 뛰어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껏 비전을 펼쳐라. 그것이 66권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애틋함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도 주시고 우리 갈 로드맵을 정확하게 주시고 그냥 따라와.
힘들게 길 만들라 그러지 마. 내가 너희 손에 들려준 66권 있잖아. 그것만 붙들어. 그것이 내 나무에 네가 가지가 되어서 붙어있는 모습이야. 그러면 자유함이 있어. 책임질라 그러지 마. 책임은 내가 다 졌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멋있게 사는 것밖에 안 남았잖아요. 정말 당당하게 멋있게 사세요. 세상에 가슴 졸이고 살지 마세요. 성도는 봉호도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앞에 내디디세요. 아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살아내라는 말씀을 로마서에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살아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영원히 지옥으로 쓸려간 저와 여러분들, 시체로 머물러 있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새 생명 주셔 산자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심, 바꿔주심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에 그 하나님 일하심의 결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자유롭게 아주 도모도 당당하게 살아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인생으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아주 쉽게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제쳐놓고 자아를 드러내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주님을 섬기며 기도에 힘쓰며 남을 섬기겠다고 애를 써보지만 남는 것은 껍데기일 뿐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나요? 남 섬긴다 하면 다 되나요?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 다 되나요? 뭐라 그랬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자아 의지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로드맵을 준 성경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목적하신 바는요, 하나님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2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살아내는 삶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슴에서 떼어내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살아내는 삶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는 여러분의 길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래 세상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불신자도 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 11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 말입니다. 우리 몸으로 말하면
생명과도 같은 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에 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사랑의 진실성과 사랑의 순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희생이 반드시 요청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손해도 봅니다. 남을 위한 피땀을 흘렸느냐? 바로 그것이 사랑의 질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때로는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참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을 하면서 그렇게 어깨도 서로 보듬어 보면서 서로로 위로를 한다 하면서 해보지만 왜 우리는 그 사랑 다음에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시간이 지나면 또한 변질되기도 하고 왜 식어버릴까요?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주십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원어의 표현을 보게 되면 외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외식.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당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죄악을 공격하신 것 가운데 가장 심하게 공격하신 것이 바로 이 외식이었다는 사실이죠. 해칠한 무덤 그랬어요. 해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외식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하게 공격하셨던 거예요. 가장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외식을 이렇게 싫어하시고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외식이 없어야만 합니다. 위선이 없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그랬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이 없는 진실된 이 순수한 사랑만이 아니라 믿음과 지혜에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각각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그랬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에도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거짓이 없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에도 거짓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참사랑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 실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실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 전서 4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달구어진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까닭에 그리스도인의 사랑 역시 순수해야 된다. 내 주인이 순수하셨잖아요. 나의 생명이 순수하셨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가 순수하셨잖아요. 9절 말씀 끝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2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까 서는 교회 유기체 내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다 없다? 공존할 수 없다고 분명히 새기고 있습니다. 악을 포기하고 선을 선택할 것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본문의 구도, 형식을 봐도 9절과 21절에 논의하는 이 악은 뿌리째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에 속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예,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먼저 하라. 먼저 하라. 예, 10절 말씀의 포인트는 먼저 하라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요.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존경할 만하면 누구나 존경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내가 보기엔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도 먼저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도 먼저 인정하는 겸손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높이 봐주고 이 말이에요. 더 낮게 여기라고 하나님 아주 친절하게 그러면서도 강력한 어조로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지 알겠죠? 이건 역시 이것저것 다 중요하지만 먼저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화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여기서 뭐라 성령으로 달궈진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디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성도에게 말씀하세요.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사랑하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랑하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잠시도 쉬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수고가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부지런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그랬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수고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다 보게 되어지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게으를 틈이 없었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는 소망 중에 기다리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유기체를 세워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성도는.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기다리면 거기에 하나님 교회 유기체를 세워가는 비결이 거기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죽으셔도 좋습니다. 왜? 이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꿀 수 없는 축복이기 때문에.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보호자에 이르는 그 문을 여는 문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을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참을 수 없다면 약속이 아닙니다. 기다릴 수 없다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의 고난이나 악조건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그러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타락한 창녀 같은 고매를 호세아가 기다려주듯이 말입니다. 집 나간 당자를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 그 모습대로,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손은 나그네를 얘기합니다. 다른 번역본은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기독교는 이상한 큰 비밀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한 동전의 비밀 말입니다. 이상한 동전의 비밀. 쓰고 빌려주고 구제하고 나누어주면 풍성해져요. 땅에 점점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남을 구제하고 나눠주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흘려보내주는 그 물이 썩지 않습니다. 날마다 더 깨끗하고 더 풍요로운 바로 그 물을 항상 소유하고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준 찬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상한 동전의 비밀입니다. 사랑은 찬양을 불러드려요. 가사를 읽어요. 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게 되면 풍성해져 이 땅에 가득하네. 그리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네. 바로 이것은 너무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남을 퍼주고 구제하고 돕고 희생하고 낮은 곳에서 일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데로 내려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만나게 되는 비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쓰레기를 줍고 교회에 와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남을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아기로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신 지성소는 6평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영적 예배, 이것이 영어로 서비스 아닙니까? 봉사한다, 헌신한다, 섬기는 곳이다. 그 시간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진정한 예배를 여러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봉사하세요. 찾아서 섬기세요. 그리고 헌신하세요. 이것이 교회는 영적 예배하는 곳이라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분명히 새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말씀에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하지만 착한 종처럼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살아내는, 그 살아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천되기를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사랑의 실천을 위한 11가지 겉면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 11가지 겉면이 오늘 읽었던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순수하게, 분별력 있게, 먼저 존경하며 부지런히 달궈진 마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인내로서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달궈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적 예배 드리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